통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 다우라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집을 뛰쳐나와서 거지가 된 소년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데 매일 줄임배를 치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에 이제 걸리면 그 차에 다가가서 잠시 정차하는 차에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케냐에서 이 소년들을 아주 문제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걸도 하지만 구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훔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아이들을 도둑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존 다우는 옛날처럼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서 그날도 차 안에 손을 쑥 밀어 넣었어요. 이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모습에 멈칫하며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만 운전차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는 사실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나에게는 걸을 만한 돈이 없단다. 이렇게 이 아주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존 다우라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눈에서 눈물이 계속 뚝뚝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잠시 구걸해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 재산, 그 동전 몇 개를 치료에 부탁하고 이 아주머니의 손에 도리어 지어줍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과 사연이 SNS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알다시피 좀 훈훈한 이야기는 빨리 퍼져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이 소식이 퍼져갔고, 그래서 이 글래디스를 위한 치료금이 모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무려 8천만 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8천만 불. 8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불. 여러분, 그래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은 이 여인이 수술 후 바로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간 이제 인터넷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소식 때문에 니시라는 아주 마음 좋은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해서 그렇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도 글래디스와 이 존 다우라는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작은 감동이 일어났을 때 그 감동을 따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움직임, 이것을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 여러분,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되는 실화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저앉아 울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소를 희생하죠.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3만 명이라는 군사가 모여서 길앗 야베스를 암몬 나하스의 손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움직일 때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2023년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은사가 열리게 되고 지력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가 얻은 승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하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 감동되어서 순종을 하면 연약함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나가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고 헌신이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말씀을 보기 전에 10장 27절 여러분의 성경책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비류는 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그러니까 사울은 잠잠하였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류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롱합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침묵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다시 본문 11장 12절입니다.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울을 비방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다른 무리들이 다른 백성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사울이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반대를 해 그리고 대적을 하거나 어떤 제수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야 라고 고자질을 한 게 아니고 13절 보십시오. 13절.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대적했으면 나라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이날 이들을 죽였다면 또 마음의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를 품었으니 처음에 그들을 반대했던 이들도 사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도 반대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이십니까? 복수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한 대 때렸다고 2대 때리지 마시고 오빠가 한 대 때렸다고 3대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없는 형편에 좋은 다오라 보십시오. 좋은 다오라. 없는 형편에 기도하고 없는 형편에 그 전 재산을 주니까 도리어 부유한 집에 양자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봐야 그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부르신 일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왕이 백성들 가운데 왕후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게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초반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좀 소심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또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가만히 있던 암몬이 갑자기 나와서가 왜 길르앗 야베스를 그것도 해필이면 길르앗 야베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므낫세 지파도 있고 뭐 있는데 므낫세 참 길르앗 야베스가 므낫세지 또 다른 지파도 있는데 굳이 가 지파는 아닌데 안 가고 길르앗 야베스로 갔을까? 물론 길르앗 야베스가 제일 약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모든 마음들이 완전히 사울에게 향하게 되죠. 그런 환호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쉽게 말하면 이제 길갈에서 뭐 하자? 즉위식을 올리자 이 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제비만 뽑아놓고 아무런 제수처가 없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한 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소물고 밥 메고 있었죠. 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인정되고 사무엘은 그때를 딱 맞춰서 즉위식 행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즉위식이 화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15절이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전쟁을 벌인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길갈까지는 무려 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 30만 명을 데리고 다시 60km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해도 될 텐데 굳이 또 길갈로 60km를 또 가는 거예요. 네? 왜 사무엘은 백성에게 길갈로 가자고 했을까? 여기서 이제 길갈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갈 뜻이 뭡니까?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5장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자마자 요단강을 딱 도하해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땅 거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자, 여러분 이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지시한 게 뭡니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라. 그래서 각 지파 하나씩 해서 12개의 돌을 세운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 지금 몇 년 지났죠?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이후 몇 년 지났죠? 400년이 지났습니다. 네? 400년. 사사시대 4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사 말기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등장하니까 400년이 지났습니다. 자, 400년 전에 그 길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장소, 기념비가 있는 곳, 길갈. 또 그곳에서 왜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곳에서 다 뭐 했다? 할례를 행했죠. 할례.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몸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됐어. 여기서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입니다. 길갈. 그러면서 여기서 최초로 뭐 했습니까? 유월절을 40년 동안 없었던 유월절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천명한 장소.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장소 또한 길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몸과 마음에 새긴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길갈,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또 가나안 땅이 전쟁을 할 때마다 길갈에서 가서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돌아온 것이 길갈, 아이상을 정복하고 돌아온 것이 길갈. 그래서 길갈은 항상 전초기지였습니다. 길갈에서 출발해서 승리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죠.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리되어 있는 곳. 그 상징적으로 길갈만큼 사울의 즉위식을 행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로 인간 왕을 세우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여전히 우리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철저하게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과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꿈꾸며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새롭게 하자. 여러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동안 오랫동안 피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착과 더불어서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농경 생활을 바뀌면서 여러분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 농경 생활을 하던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블레셋이라든지 또 다른 부족들을 보면 그들은 풍족하게 양식이 되는데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들의 풍요함을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렇게 400년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인양을 받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한참 압제 받으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이제 사사를 세우면 이제 40년 만에 압제받다가 40년 만에 사사 세워주면 이제 또 회복되고 뭐 38년 만에 사사 세워주면 회복되고. 그런데 이방 나라는 어때요? 이방 나라는 어때요? 왕이 있거든. 중앙 집권이 있거든. 권세가 있거든.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좀 압제도 덜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사 세워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늘 다 이기고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지금은 왕이 없다 보니 사사가 그냥 재판만 하다 보니 중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 다 따로 놉니다. 지파들끼리. 한마디로 뭐 지파 개인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옆 지파 일어나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도리어 베냐민 지파나 한 지파를 아예 몰살시킬 뻔한 일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근데 왕이 세워져서 중앙 집권이 생기면 우리도 좀 강대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왕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왕을 구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까지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나누어졌던 국련 그리고 또 지파 간의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자. 여러분 아주 얼마나 이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와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그저 왕을 세우자라고 끝나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동기이고 또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면서도 많은 시련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을 깎아내야 되는 그런 단호한 결단도 필요하고 또 희생도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린문 성서 침례교회, 우리 열린문 침례교회도 이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어떤 방향성을 좀 새로움으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향이 이제 새로움, 변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좀 신앙들이 참 많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배와 믿음 생활들이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예배 집회 제한이 풀리고 난 다음에 회복, 일상화 회복을 힘써왔고, 솔직하게 열린문 교회는 그 일상화 회복에 다른 교회보다 상당히 빨리 지금 일상화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졌는지 3년 통계, 2022년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려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50만의 성도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른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 학교 아이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 수련회 하고 하던 우리 주변에 아는, 그래서 주일학교가 가장 많았던 교회 있죠.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주일학교 모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학생부 2명, 청년부는 1명인데 그것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전혀 모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 예배라든지 또 학생부나 늘 그렇다시피, 근데 빨리 지금 우리는 회복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리 막 고민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많이 힘들지 하길래 제가 아니요, 우리 별로 안 힘든데요. 예배 드리는 숫자는 솔직히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례비를 못 받는 교회가 여러분 1,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도리어 예배당 공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복 주셨다. 저는 늘 그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볼 때 그만큼 저력이 있고 또 내실도 있고 또 성장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에 의하면 최소 2곳 이상의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한국 전체의 29.8%, 쉽게 말해 30%.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를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까 그 도표 띄우시면 됩니다. 이게 플로팅 크리스찬. 한번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등장한 한국 교회. 이게 앞으로도 미래의 2023년 이후로도 이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서구 교회를 묘사하던 단어가 바로 SBNR입니다. SBNR. 그러니까 첫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게 서구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로팅 처치가 바로 겁니다. 영적이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기존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20.2%. 그리고 출석 교회는 있지만 형제인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만 드리고 있는 성도가 30.4%. 34.0%. 합쳐서 개신교, 장로교 중심입니다만 54%가 제덕교니까 기존 교회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우리 조경석 형제가 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의 교회에도 예배 출석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10분의 1.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10분의 1로 줄었다. 그나마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데 여전히 절반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도들의 온라인 수용성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우리도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온라인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우리도 일종의 하이브리드 처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대면 예배 출석률이 줄여서 안 돼 하고 온라인 예배를 아예 없애버린 교회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본질은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성, 성도와 관계성,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온라인으로 이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변화를 빨리 적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집니다. 그래서 2023년 여전히 우리 열린문 교회는 이 하이브리드 처치를 지향하면서 특별히 아까 제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부터 보십시오.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 보시면 성도들이 지금 기존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교회, 가장 원하는 교회가 교인 성도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1위가 그겁니다. 1위. 그래서 성도 간에 끈끈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를 원한다는 것이죠. 조직이 많고 시스템 잘 돼 있고, 옛날에는 시스템 잘 돼 있고 조직 크고 이런 교회를 원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교인 간에 끈끈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그것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2순위가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 이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십시오.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면 여기 보시죠. 그래서 그 공공성 이렇게 나오는데 퍼블릭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십시오. 첫 번째. 그래서 자, 4번 보십시오. 4번. 그래서 몰라귤 라이프를 원하죠. 몰라귤 라이프.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의 실질적인 대안.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원한다 했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떠오른 것이 뭐냐?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몰라귤 라이프랍니다. 몰라귤이 뭐냐?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원자가 몇 개 합쳐서 분자가 되듯이 원자가 된 이 개개인의 성도들이 취향과 취미와 그리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현장 예배의 참석과 출석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것이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셀가족 모임하고 열린 모임하고 그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속해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동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셀가족 모임이라든지 열린 모임의 참석률이 제가 볼 때 약 30%입니다.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지만 옆에서 모임이 있는데도 안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거를 교회 모임이고 단일히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뭐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지금 가치가 형성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은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헌신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몰라블 라이프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또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퍼블릭 처치라든지 교회 공공성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한민국도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금수저, 흑수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점점 심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30년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기 뭐라고 합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면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예 개천에서 용은 불가능해. 서울대 입학생들의 어떤 통계 조사를 나와보면 금수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해라고 단정 지어버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게 뭐 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돈 없으면 이제는 서울대 못 가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양극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자꾸만 큰 교회로 몰려갑니다. 자꾸만 몰려갑니다. 그런가 하면 큰 교회를 가봤지만 별 볼 일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또 몰립니다. 중간 교회가 지금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에 한복하신 분이 지난 제가 어린이 주일로 얘기했던 것들 같이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30개 교회를 완전 분립시켜 버렸죠. 그래서 3만 명 이상 5만 명씩 나오던 교회인데 5천 명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난 교회 사임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서 30개 교회를 완전 분립이 시켰습니다. 통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고 싶은 사람하고 손들으면 저요 하면 목사님 불러서 성도 떼줘버린 거예요. 뭐 영광선도 없어요. 그렇게 완전 분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관계성들은 사실 이게 되면 막 활발하게 관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한 관계성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주의를 지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가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 안에서 새롭게 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구태의연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필요성들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고 또 연약한 것들을 세대를 탓하거나 코로나를 더 이상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퇴계하고 똑같습니다. 퇴계 특징은 알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들의 특징은 전도를 못합니다. 왜? 주변에 다 이미 그리스도인들로 다 포진해 있거든요.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퇴계가 안 날 수 있냐? 퇴계가 안 날 수 있습니까?
제자 대학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 낳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알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친교회에 그 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독특한 사역을 하신다고. 이분이 농장을 하나 사슴 농장, 술록인가 하여튼 술록 농장을 인수를 했어요. 술록 농장을 했는데 그 가져와서 그 뭐 했던 그거 막 피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그 한참 인기였거든. 뭐 좋다고 어디 좋다고 그래서. 근데 그 피에 기생충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장을 이제 사슴 술록은 다 고기로 처분하고 그 이제 농장을 경멸해 내놨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뭐 농장을 꾸미는 사역을 하는데 사슴을 거뒀던 큰 우리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 우리에 이제 뭐 이게 뭐 해야 되겠노 고민하고 있는데 가는데 앞에 농장을 가는데 그 804 넘어가는 길입니다. 앞에 닭차가 가는 거예요. 닭차. 딱 보니까 목에 털 다 빠져가지고 기운도 없이 딱 보니까 퇴계가 처분하러 가는 거죠. 퇴계 처분. 그래서 라이트 켜고 빵빵 놀래가지고 그 차를 세워서 물었답니다. 이 차 뭐 하는 거냐? 이게 퇴계 알 못 나서 처분하러 가는 차. 처분해도 돈 주고 처분이든 그냥 이제 뭐 도살 고기도 안 돼. 퇴계는 질겨서 고기도 안 돼. 도살 처분하는데 보통 이제 갈아버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사료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내 담배값 줄 테니까 돈 주고 처분하지 말고 내 담배값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풀어놔라 해가지고 그 퇴계들을 농장에 풀어놨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날아다녀. 닭장에 갇혀서 있던 애들이 건강해지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몇 번 가면 하는 길이 뭐냐? 그 들어가서 알 줍는 거야. 줍는 만큼 내 거야. 다 유정란입니다. 무공의 유정란. 그래가지고 막 3박스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져오고 집에 가져가서 근데 이렇게 막 뭐 무도 있고 막 이래서 씻다가 보니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씻을 때 씻고 난 다음에 잘 말려야 되더만. 안 말렸더만 삼투압 평생에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계란. 그래서 잘 씻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퇴계도 알 못 낳는 퇴계도 건강해지면 알 낳더라는 거예요. 하늘 날아다녀. 그 퇴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날개 하기도 하고 했던 이유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또 정체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새롭게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어느 순간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 종교성만 남아있는, 조금 수동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새로움의 필요성이 절감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기고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라고 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자,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새롭게 해야 될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울 왕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새롭게 하라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새롭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떠넘기지도 마십시오. 우리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사역의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이 황홀한 평신도 재생산 사역자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길갈에서 되새긴 것처럼 그 정체성을 되새기며 우리가 복음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대안이고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오늘 특송 너무 주제가 좋았습니다. 둘째,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자 했습니까? 길갈로 가자 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곳, 하나님 백성의 전체성을 회복한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곳.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뜻을 세웠던 그 여러분의 길갈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던 그 초심을 회복하고 구령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이 사역에 더욱 힘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도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새로운 사역의 일꾼이요 주역이고 또 그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뼈를 깎는 헌신, 노력, 희생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워지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그냥 그렇게 대충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새로운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달려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생활, 그런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도 필요할 때 하나님,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내 삶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런 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어드리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 모든 마음대로 내어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베푸신 거룩한 도심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대로 내어드리며 간구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앞에 우리의 마음대로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근심과 은혜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삶들, 새로운 근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존재와 은혜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헌신 우리의 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과 함께 우리 가정이 아버지 새로워지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안주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